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이 광야이다. 가나안이 광야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아주 창궐한, 그러니까 우상이 창궐했다라고 하면 고대 도시는 전부 다 도시의 도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누가 제 고향이 저기 전라남도 어디 나주에서 뭐 소 키우다가 왔다고 막 저보고 그러는데, 전라도를 가본 적이 없어요, 별로. 옛날에 총회 한번 할 때, 총회인지 목사 장로 기도회인지 광주 한번 가보고, 뭐 장례식 때문에 몇 번 이런 거 가보지.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도시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특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땅을 떠났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요. 물론 자녀가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한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여러분 가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까지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이 땅, 지금 도착한 이 땅, 가나안 땅, 네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이곳이 여러분 가나안에 속해 있는 이 베델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베델은요 800m의 산입니다. 여러분, 저기 강원도 속초를 가다 보면, 속초인지 하여튼 강원도를 가다 보면, 거기가 아마 평창 지나갈 때쯤 보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가 해발 700m입니다고 써 있어요. 700m. 여러분, 해발 700m가 그렇게 사람이 살기가 좋대요. 공기도 좋고, 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어쨌든 이 700m 예찬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이 700m 되는 곳만 전국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 짓고 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에서 800m면은 굉장히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은요, 나무 한 그루 없는 정말로 광야 같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뭡니까?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도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둘러봐도 광야인데, 하나님은 여기가 가나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실망 그 자체입니다. 자기가 살다 온 도시에 비하면 광야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여러분, 근데 이 기근이라는 단어가 저는 엄청난 단어인지 이번 주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유엔의 어떤 그 식량을 담당하는 분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마스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기근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곧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단어 자체가 당장 굶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났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가뭄이 계속 됐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왔는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왔는데요, 실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계속해서 인도하는 땅은 광야의 땅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면 분명히 밝은 빛의 길을 걸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십니까? 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거 무슨 인내심 한계 테스트를 하는 건지,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실제로 이루신 적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의 경험상.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요,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걸 반드시 지금 당장 이루어줄 것 같은 그 확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 하나님 말씀 이후에 2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25년 동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25년은 너무 귀중하고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가나안에서 있는 25년 동안은 좋은 일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왔으면 늘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늘 실망해요. 오늘도 실망, 내일도 실망, 내일 모레도 실망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웃을 일이 없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끌려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도 해왔습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하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지낸 세월이 25년이에요. 25년. 인생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실패만 한 인생이에요.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머피의 법칙 아십니까? 머피의 법칙. 계속 안 좋은 일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25년 만에 사라가요, 아들 이삭을 낳고 그때 처음 웃어요. 처음 웃어요. 그러면 우리도 25년 만에 웃을 일이 생기는가? 이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이삭 태어났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힘든가? 그럼 예수 믿을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야의 삶은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요.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있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나 개인에게만 그 전지전능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하면 뭔가 자꾸 이제는 의심이 들어요. 진짜 언제 25년 걸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기까지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이 다 마련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백화점 1층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명품 매장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돈 내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마치 백화점 전시장의 명품들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가나안이다,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물 한 모금 죽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면은 진수성찬이 다 차려 있을 줄 알았는데 뭐예요? 내가 해 먹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가나안이 광야인데, 그럼 광야는 어떤 것인가?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다 상차려져 있는 것 앉아가지고 숟가락 젓가락질을 해라,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일단은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복이 임하는지를 경험하는 무대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일단 주어지고요. 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복이 임해서 그 복이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을 버텼었던 이유, 그것은 믿음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가 인내심이 좋아서 아니에요. 인내심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는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광야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광야이지만,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럼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을 갈고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갈고 닦고, 여러분, 또 25년 동안 갈고 닦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 이후의 삶도 여러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험악하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이 천국 가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된 것 같다. 여러분, 저 이런 분도 봤어요. 설이 집사일 때 봤는데요. 그분이 목사님, 저의 목표는 장로입니다. 그럼 장로 되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갈고 닦고, 믿음을 신경 써야 되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선 줄 알았는데 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더 성장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나 초라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믿음을 어떤 신학자들은 100점짜리 믿음이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바로 저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인생이 여러분 여러분 바다가 잔잔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결국에는 그 복을 얻게 해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잘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늘 갈고 닦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언제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런 모든 믿음의 부분들을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